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날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아멘. 네, 발람의 말을 따라서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지금 발람은 끊임없이 유혹하는 발락, 그 발락의 그런 시험과 유혹을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발락이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다른 곳으로 가자는 거죠. 다른 곳으로 가자. 그것은 이제 뒤에 보면 바로 소빔들 비스가 산 꼭대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쪽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만 보일 거라는 거죠. 이것은 그들이 다 보이지 않고 그들의 끝만 보일 것이다. 이 발락의 말을 통해서 어떻게 사단이 또 죄가 신자들을 유혹하고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그 책략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양심의 가책을 이제 최소화하여 타협하라고 하는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입니다. 조금만. 다 말고 그러면 조금만. 그래서 많으나 적으나 뭐 죄는 똑같은 죄지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이제 유혹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양심의 가책을 최소화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이제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여기서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명분을 줍니다. 그냥 저주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명분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버리고 죄와 세상과 타협을 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드는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 명분입니다. 명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버리고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발락이 발람을 이렇게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하는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완화시키고 명분을 줌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던 그것을 버리고 우리가
타협하게 만듭니다. 거기에다가 이것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앞에서는 이제 발람이 발락에게 지시를 해서 7제단을 쌓고 소와 양 7마리씩을 준비하여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발락이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제단을 쌓고 송아지와 숫송아지와 순양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죄가 들어와서 신자를 유혹할 때 그냥 무턱대고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형식을 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분도 있고 양심의 가책도 줄이고 거기에다가 종교적인 형식까지 갖추게 되니까 이게 그렇게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닌, 잘한 것은 결코 아니지만 또 잘못이긴 잘못인데 뭐 이 정도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이런 방식으로 신자들을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에도 계시가 임했습니다. 발람에게.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발락에게 기다리라고 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그 신탁을 구하기 위하여 갑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발람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계시, 그것을 이제 내용이 길기 때문에 중간을 이렇게 이제 나누었습니다만, 지금 발람에게 임한 이 계시는 여호와에 관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계시를 합니다.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그래서 결단코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속성, 이거는 사람과의 차별성이기 때문에 보통 이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없는, 하지만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 그 첫 번째로 발람은 거룩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사람과 구별되는 분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 발람은 하나님은 결단코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사람의 첫 번째 차이, 그것은 진실성이에요. 진실성. 거룩하신데 이 거룩하심이, 구별되는 그 거룩하심이 진실하심으로 나타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언행이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이게 뭐 정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사람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같지가 않습니다. 뭐 정확하게가 아니라 같더라도 정확하게 같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말과 행동이 반드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거의 근사값이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이 곧 행동입니다. 행동이 곧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죠. 인간의 삶, 하나님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결코 후회하지 않으신다. 이게 뭡니까? 시간 속에서 사람은 이게 불일치와 부조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마음과 내일 요맘때 우리의 마음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내일 새벽이 돼서는 그게 아니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어제와 오늘과 내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꼭 일치하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인생이죠. 그런데 후회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긋남이 없다는 말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항상 일치하고
조화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확장시켜 나가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이나 그리고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안에서나 더 나아가 이 세계의 끝에 이제 새 창조의 때나 하나님은 일관되시고 질서를 이루시며 조화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에서 영원까지 한결같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게 이제 후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후회가 뭐 잘못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나 그 생각의 결과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이 후회하는 것은 뭡니까?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이고 또 생각했던 만큼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후회하고 또 그때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 우리는 후회하는 거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신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은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발람은 어떻다는 겁니까?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뭘요? 자신의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는 거죠. 발락이 이렇게 살살 내 양심의 가책을 최소화하고 명분을 주고 심지어 종교의 형식을 갖추고 있을지라도 내가 나의 뜻을 바꾸지 않겠다. 내가 돌이킬 수 없다. 사는 날 동안 우리들의 신앙의 순결과 우리의 이러한 결심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러한 모양으로 우리의 인생은 또 이 세상은 또 우리의 마음 속에서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돌이키라고요. 그렇게 고집스럽게 순결한 신앙을 추구하며 살지 말라고요. 순결을 추구하되 온전한 순결 말고 조금만 포기하고 타협하면서 살아가라. 여러분, 처음이 어렵습니다. 조금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번, 그리고 조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열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일단 빗장을 열면 통제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많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금이 중요합니다. 완전히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는 조금이 중요합니다.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완전을 추구해야 되겠습니다만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완전한 악이 아니라 조금 범하는 악을, 조금 짓는 죄를,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발람이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 발락의 유혹에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우리들도 오늘 이 시간까지는 잘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나 주님의 품에 가는 그 날까지 하루하루 결단하시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돌이키지 않겠다. 그 결심과 결단을 지키며 살아가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발락 왕의 이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축복하라 하신 그 말씀만을 붙들고 잘 버티고 있는 발람을 만납니다. 저희들의 하루하루가 이렇게 사단 마귀에게 굴복하거나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쫓아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